오늘은 악의가 없지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예, 그러니까 어제하고는 조금 좀 다른 사안 같기도 하고요. 악의가 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만은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거나 그렇게 해서 죽였을 경우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번 도피성에 갔다 나온 사람이 다시 실수로, 고의는 없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라고 하는 분.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의 담당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기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지만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예,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는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을 나갈 경우에 보복하는 자가 죽이더라도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꽉 있어야 되지. 밖에 나갔다가 죽어도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뭐 원한을 가지고 있거나 뭐이 자기가 죽인 자의 가족이거나 뭐 친족이거나, 그래서 응징을 받아도, 그 사람들로부터 응징을 받아도 응징한 사람의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엄하게 다루는 거죠.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는 고의로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 이상 증인의 말을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증인만 가지고 안 되고 한 사람 이상 증인들이 있어야만이 살인죄를 적용해서 죽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살인자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33절, 34절 피 흘림의 엄중성이라고 할까? 피를 흘림으로 땅을 더럽게 하게 되는데, 그냥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거주하시는 땅.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땅을 더럽히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이렇게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증인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래서 생명을, 피를 존중히 여기는 정신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뭘 수사를 받다가 그냥 죽어버리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또 타살당하기도 하고, 조폭들도 그렇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도 사람 목숨을, 그래서 뭡니까, 우리 둘의 교회가 있던 자리가 옛날에 그 뒤에 집이 두 채 있었는데 안기부의 집인데, 우리 그 집이 이사를 갔거든요. 교회 앞에 안기부가 있어요. 요즘은 국정원이죠. 국정원 분소가 있습니다. 늘 까만 유리창으로 막아놓고 있고, 그 훌륭한 빌딩에 고급 승용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화물차가 또 늘 있기도 하고, 무슨 간장 공장이란 상표를 달고 있는데, 뭐 공작한 사람들이겠죠. 뭘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그 집하고 한강으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가 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서 그냥 감쪽같이 없애버린다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참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래도 민주화가 돼서 좀 나은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힘없는 사람은 발붙이고 살 수가 없죠. 강자들만 독식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이 그러고 있고 세상이란 땅이 그러고 있습니다. 바로가 60만이나 되는, 뭐 아이들까지 포함하고 여자까지 포함하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피를 빨아먹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일제가 36년 동안 이 땅을 정복하고 고해를 빨아먹던 그래서 마음에 안 들으면 옥에 가두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피 흘림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정신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가꿀 가나안 땅은 생명을 가진 자는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이 있든 없든 인간은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국의 중심이 되고 열국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땅으로 가꾸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담아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살피고 지금은 뭐 칼로 무기로 어떻게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는 인격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참 많죠.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람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이런 환경, 문화, 법들 이것들을 잘 우리가 살피고 내 내면의 중심 잘 살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꼭 생명,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 인격의 생명 존중히 여기고 잘 보존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법을 받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